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은 즉 너희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에 연관된 내용으로서 사회 정의에 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유포되든 근거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악한 소문을 전파하여 그릇된 언론을 형성해가는 일은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상대방의 영혼과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큰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듭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죄악의 물결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유혹 앞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도모하는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약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기에 정의와 진실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은 중요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문제가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게 도와주며 원수에게도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보거든 반드시 그 원수에게로 인도해
주라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면 그 나귀를 도와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원수와 화해하고 서로의 악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부당하게 판결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방 나그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판관들이 지나친 동정심이나 자기 감상에 치우쳐 가난한 사람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에서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거짓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은 완전한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과 사사로운 욕심을 배제하고 정의와 진실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세상의 윤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불의하고 불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굴복하는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로운 것만 쫓아가지 불의한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등지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일삼으며 불의에 전념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의미의 선물이 아닌 불의한 의미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까지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인해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취약해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뇌물의 유혹을 처음부터 아예 멀리해야 하며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이방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애굽에서 그런 노예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또 서러운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시고 정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별된 백성답게 사회에서 그렇게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통해 범죄자들과 범법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접할 때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며 과연 나는 구별된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사회적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오늘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동료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내 주변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서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여주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민서, 혜민, 희은 자매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11월 24일에 임직자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